오늘 본문에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사울의 회심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탄생 이면에는 아나니아의 순종이 있었고 그를 중재한 바나바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극적인 사울의 회심 이야기가 9장의 전체 주제인 듯 싶지만 9장 후반부에는 다비다와 같은 성도들의 일상적이고 소박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본문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배경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울이 다마스쿠스로 향하죠. 예전에 보셨던 개역 개정판에 다메섹이라고 나와 있는 지역이 다마스쿠스입니다. 예루살렘이 제가 빨갛게 표시해놨잖아요. 그리고 위에 북쪽에 다마스쿠스가 있는데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북쪽에 있는 곳이죠. 이렇게 지도로 보면은 잘 감이 안 오시겠지만 두 도시 간의 거리가 약 240km가 넘습니다. 걸어가면은 일주일이 넘게 걸리는 거리이죠. 마지리 교회가 있는 만약에 적성에서 출발하셨다고 치면은 전라도 쪽으로는 군산이나 경상도 쪽으로는 안동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적성 마지리 교회만 계시던 성도님들이 군산이나 안동까지 걸어가서 복음을 전하신 겁니다. 지난주 본문인 사도행전 8장에서 스데반의 순교 이후 교회가 박해를 받아서 그리스도인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잖아요. 8장 40절을 보시면 빌립이 가이사랴까지 이르렀다고 하면서 8장이 끝났습니다. 이제 그것을 넘어서서 시리아, 다마스쿠스까지 그리고 약 2000년이 흘러서 우리 성도님들에게까지 전해지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구원을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듯 우리 인간의 판단과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을 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는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요? 스데반이 죽은 것을 마땅히 여기고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 감옥에 넘기니 무서워서 사람들이 도망쳤잖아요. 도망치다 보니 사마리아를 지나서 이방 땅 시리아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또 그곳까지 도망간 사람들을 잡아오겠다고 그 먼 거리를 떠납니다. 사울은 존재하는 자체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원수 중에 원수가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이런 최악의 인물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로, 당신의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그 한없는 사랑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본문을 보시면요, 4절과 5절 말씀,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이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비추고 땅에 엎어진 사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기겁을 했겠죠. 그런데요,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했나요? 아니죠.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왜 내 교회를 핍박하니? 그렇게 물으신 것이 아니라 왜 나를 핍박하냐고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상의 교회가 당하는 고난이 바로 당신을 향한 공격으로 여긴다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예수님과 하나라는 말씀이죠.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적 연합인데요. 에베소서 4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아픔이 바로 예수님의 아픔입니다. 그분의 지체인 우리 성도님들의 아픔이 바로 예수님의 아픔입니다. 오늘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고난받을 때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당신의 고통으로 함께 느끼시는 분이십니다. 사울로 인해 고통받은 것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같이 고통을 받으신 겁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1절에서 위협하며 살기를 띠고 라고 번역된 구절이 원어 성경을 직역하면 위협과 살인을 호흡하며입니다. 사울이 숨쉬는 자체가 위협과 살인, 즉 교회를 향한 증오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핍박하느냐. 이것은 사냥개를 풀어서 짐승을 뒤쫓는 맹렬한 추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울에게 받은 고통을 예수님도 똑같이 받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 그러면 누가 나한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요? 평생 원수로 여기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그토록 싫어하는 사울을 당신의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사랑이신 예수님은 죽음을 호흡하는 사울을 그냥 두실 수 없으셨던 것이고, 이런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감권적으로 역사하신 겁니다. 사울은 당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죠. 그런데 사울의 회심을 보십시오. 그가 내면적으로 연구나 탐구를 했거나 누군가의 설득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부활하신 주님의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침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믿으십니다. 아멘.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는 게 내가 잘나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께서 주신,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다는 것에 우월감을 갖고서 저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라면서 불신자들을 상대도 안 하고 무시하는 분들이 간혹 있으십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왜 불신자들을 무시하나요? 원수 중에 원수인 사울을 사랑하시고 회심시키신 주님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값없이 믿음을 받으시고는 불신자들을 무시하고 상대 안 하신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실수를 범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원수로 생각하는 그 사람, 저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라고 판단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고, 또한 예수님은 그분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요 예수님의 값없는 사랑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아픔 속에 있으면 우리 예수님도 함께 아파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강권적인 예수님의 사랑만 기억하고 그저 내게 믿음을 허락하심에 감사하셔야 합니다. 그런 주님은 눈먼 사울에게 무명의 제자 아나니아를 보내십니다. 아나니아는 유명하거나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저 다마스쿠스에 살던 무명의 제자였습니다. 앞선 사도행전 5장에 나와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의 그 아나니아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동명이인인 거예요. 사울에게 가라는 주님의 말씀에 사람들의 소문을 들었던 아나니아는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사울을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라는 말씀에 아나니아는 그저 순종함으로 사울에게 갑니다. 거기 더해서 17절 말씀, 형제 사울이여
그대가 오는 도중에 그대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소. 그것은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먼저 뭐라고 들었나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핍박한 원수로 들었을 겁니다. 아나니아가 사람들 말에 귀를 기울였다면 무서워서 사울에게 못 갔겠죠. 하지만 그가 사람들 말을 들었나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나요? 우리 성도님들 어떤 결정을 하려고 할 때 주위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말 많이 합니다. 왜 이렇게 남의 일에 관심이 많은지, 그쵸? 그럴 때 주위 사람들 말을 들어야 할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할까요? 사람들 말을 들으면 무서운 사울에게 못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사울에게 잡혀 어떻게 될지 모르면서도 가게 됩니다. 사람들 말이라면 자신을 잡아갈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아나니아가 사울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형제 사울이여. 다른 사람들 말 듣고 자신의 선입견을 알고 있는 원수 사울아,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를 형제 사울이여 라고 부릅니다. 너무 유명하고 위대한 사도 바울의 탄생 이면에는 원수를 향한 혐오와 두려움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를 형제로 품어낸 무명의 제자 아나니아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나와 다르면 배척하고 선을 긋지만 교회는 말씀에 순종하여 원수마저도 형제로 받아들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가 자비롭게 대했다라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 아나니아가 3명 나와요. 첫 번째는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내 삽비라와 함께 재산을 팔았지만 그 판매 대금 일부를 따로 떼어놓고 나머지만 사도들에게 가져놓았던, 자신의 시기와 질투, 명예욕에 사로잡혀 있다가 성령을 속인 죄로 죽임을 당한 아나니아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울의 세 번째 선교 여행 이후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었을 때 활동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를 부유하고 거만하며 무분별한 인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이름 아나니아를 갖고 있는데 이렇게 셋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셋 중에 어떤 아나니아가 되실래요? 우리 성도님들과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몇백 명, 몇천 명은 될 것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께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성령을 속인 아나니아로 기억되실 건지, 자신의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아나니아로 기억되실 건지, 나와 똑같은 이름을 가진 세상 사람, 다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으로 예수님께 기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을 잡으러 갔다가 오히려 그곳 다마스쿠스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완전 정반대의 사람이 된 것이죠. 다마스쿠스로 가던 길의 목적이 완전 정반대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의 목적이 바뀝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고 내 계획과 내 목적으로 사람을 죽이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인도해 주시는 사람을 살리는 인생을 살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갔던 사울은 이제는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암살 대상자가 되어서 그곳을 빠져나오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로 갑니다. 그곳에 제자들과 합류하려고 하자 다들 그를 믿지 못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때 27절을 보시면 위로와 권면의 아들 바나바가 그를
대변해 주죠. 아마 바나바의 중재가 없었다면 사울이 교회에 뿌리 내릴 수 있었을까 싶습니다. 이렇듯 한 개인의 회심은 언제나 사랑과 신뢰로 품어주는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른 아나니아의 순종, 바나바의 중재가 있었기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9장 1절부터 32절까지는 사울이 회심하고 말씀을 전하는 거대한 서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2절부터 35절까지는 베드로가 루다의 중풍병자 애니아를 고치고 36절부터는 욥바에서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하던 다비다를 살려낸 기적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비다가 죽자 사람들이 베드로를 다급하게 부르고 많은 과부들이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슬퍼했습니다. 그동안 다비다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흔히들 하나님 나라가 영웅적인 인물들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 룻다와 샤론에 사는 모든 사람이 그를 보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사람들은 베드로를 보고 주님께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애니야를 보고 돌아왔습니다. 이거 하나님 나라가 영웅 같은 사람들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애니야 같은 평범한 사람, 다비다와 같이 일상 속 소박하게 가난한 자들을 돕던 무명의 성도들을 통해서 세워짐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한번 2주 전 설교 말씀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평범한 일상 속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식하고 의지했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무명의 아나니아를 사용하셨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던 조용하고 묵묵히 하나님을 섬겼던 위로의 아들 바나바를 사용하셨습니다. 애니야, 다비다 모두 뛰어난 세상적 스펙을 가졌거나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도 유명한 분들 아니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일상 속에서 묵묵히 하나님 뜻을 구하며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십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내 생각으로, 내 논리로 저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아 단정 짓지 마십시오. 사울을 뒤바꿔 놓으신 은혜가 그 사람들에게도 임할 것을 믿으시고 그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도님들 앞에 서 있는 저도 세상에서 예수쟁이를 가장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은혜로 변해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은혜의 주도권을 신뢰하시고 포기했던 한 영혼을 향해서 다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시대의 아나니아와 바나바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 껄끄러운 사람들을 향해 기꺼이 찾아가 형제여라고 부르며 의심받는 자를 변호해주는 그런 넉넉함이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바울처럼 무대 위에 서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삶만이 위대한 사역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과부들을 위해 속옷을 지어주던 다비다의 일상적인 선행을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힘으로 성경에 분명히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다비다같이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아도 우리의 일상 속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시며 이웃과 동료에게 건네는 따뜻한 위로와 소박한 섬김이 모여서 하나님의 든든한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 속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힘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이웃의 필요를 묵묵히 채워주는 작고 충성스러운 사랑의 실천에 있습니다. 내 삶이 평범해 보이고
매일 반복되는 생활의 연장일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시고 우리 예수님이 동행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마지릭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